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생각할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시는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탁월성에 이룰 수 있을까요? 탁월성을 방해하는 우리 개인적인 고쳐야 할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과 154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구체적인 청사진이 주어졌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배치할 기구들 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복장에 관한 약 150개의 지시사항이 담긴 세부 목록이 첨부되었습니다. 이 장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는 7단계의 조립 과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장목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후의 희생제사 의식을 위한 지시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부 사항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정신과 걸작을 만들려는 열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재료는 최고 품질로 이루어져야 했고 디자인은 흠이 없었으며 결과는 우수해야 했습니다. 즉 기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미흡한 일처리는 용납되지 하나님께 미흡한 일처리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것이 되도록 애를 써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재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야만 단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먼저 자아를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탁월성에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지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나갈 때 우리는 탁월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의 기본 재주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으면 단 1분 만에 어쩌면 지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몇 날 며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세는 아무렇게나 짓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주관으로 짓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과 방법대로 그 모든
그들을 순종하여 성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탁월해지지 않을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단계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여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빈 심정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께 여쭈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일지라도 잘 연주하지 못하는 사람 손 위에서는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지만은 비록 부족한 악기일지라도 최고의 악사의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음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지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무 것이나 가져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의 헌신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감동이 우리 안에 먼저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일깨울 때에 우리도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여 이르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킨 것, 부탁한 것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탁월함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맡은 바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세기 어떤 성전 건물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세 인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 인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 뭐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뭘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 먹고 살려고 밥벌이 하고 있어? 둘째 인부가 대답하기를 보면 뭐로 돌을 깎아서 돈벌이 하고 있지 뭘 하고 있겠어? 그런데 세 번째 인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요? 저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죠.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밥벌이를 할 뿐이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를 할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열정으로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열심히, 누가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한 태도가 우리의 일의 크기와 가치를 결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도 절실한 사람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탁월함을 방해하는 나의 고쳐야 할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의 몸속에는 못된 벌레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그 벌레 이름은 대충이다. 큰 벌레입니다. 대충 하는 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 사소한 것들이 큰 일을 그르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고쳐야 할 나쁜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는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준비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표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획 없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없이 하는 일들, 기도 없이 하는 일들, 정성 없이 하는 일들, 이것은 대충 하는 일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러한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를 잡아서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신과 결심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미루는 습관, 핑계대는 습관, 소극적인 태도, 우유부단함, 혹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못하는 수는 없습니까? 너무 큰 일을 하려고 꿈을 꾸지만 오늘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려다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서 늘 남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나의 시간을 때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아름다움을, 정성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위해 최선의 사랑을, 최고의 헌신을 주시는데 저희는 늘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완벽함, 철저함, 꼼꼼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점투성인 저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 진정성 있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배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또 탁월함을 만들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